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9장 27절입니다. 37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끝까지 악행을 저지르다가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한 가문이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 어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예후에게 비참하게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에 보면 그 예후를 문병차 이스라엘로 갔다가 결국 또 예후의 칼에 죽게 되는 유다왕 아하시아가 보여집니다. 그 유다왕 아하시아는 그 아합 가문의 또 아내를 맞이하였고 또 그의 어머니가 이달랴라는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을 온 우상천지로 만들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나게 만든 장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가문에서 이제 그 혈통에서 또 태어난 이 아하시아가 결국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 예후의 칼에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하시아가 이제 죽게 된 그 주 원인이 뭐냐? 역대하서 21장 17절에 보면 그 부친 여호람의 악행으로 이제 형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면서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에 또 역시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여호람의 아들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여호람의 아들들이 전부 다 죽고 이제 막내둥이 바로 아하시아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형들이 다 죽고 자기 부친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서 비참하게 이 창자가 썩어서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 아합의 아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하시아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가 어릴 적부터 좋지 않은 그런 영적 환경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외할머니가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의 딸 아달랴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우상을 추종하며 온 나라, 온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도록 조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아하시아가 그 틈바구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여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후가 그를 죽이려고 추격할 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결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는 숱한 위기를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살리십니다. 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그 전쟁 이전에 그가 왕이 되기까지 사울의 추격에서 살아남기 힘든 그런 위기들을 수없이 당하였어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반면에 오늘 여기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백성의 왕이 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아하시아는 예후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아하시아는 바로 그 여호사밧의 신앙을 손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사실상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실수를 저지르죠. 북왕국 요람과 동맹을 해서 전쟁에 그들이 전쟁하는 전쟁에 이제 함께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받게 되고 그러나 그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라서 행한 치적을 보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아세라상을 이제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독려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는데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도록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치 않고 정직하게 제 백성들을 재판하여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런 정책으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하시아가 그의 손주인데 그 할아버지의 신앙은 전혀 계승받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아버지 여호람을 본받아서 그 어머니 아달랴의 이 우상 정책에 어릴 적부터 몸담고 살아와서 마지막 위기를 맞이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위기를 당할 때도 회개할 수 없었던 그런 이 아하시아의 안타까운 모습, 또한 그러한 외손주를 만들어냈던 이세벨과 아달랴의 그 모습,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뢰하며 또한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참으로 귀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께로 피하는 거룩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종말입니다.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 이세벨은 남편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람 왕을 섭정을 합니다. 아들을 왕위에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나라의 통치는 그 어머니 이세벨이 다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합이 엄청난 권세를 누린 것 같지만 이세벨이 뒤에서 다 또 섭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고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후가 성경에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아합 가문의 모든 씨를, 남자를 다 죽이기 위해서 올 때에 그때 예후를 보고 조롱합니다. 조롱하는데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고 죽은 것처럼 예후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오늘날 보면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갖고 무당에 대해서 무당춤을 추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 보면은 얼굴에 그만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살기가 있게 만들고 도끼가 있게 만들어. 근데 역시 이세벨도 그런 형태로 자신을 이제 만들어 놓고 예후가 들어올 때에 창너머로 내려다 보면서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고
죽은 것처럼 예후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시므리라는 왕이 어떤 왕이냐? 시므리가 그 이스라엘의 엘라 왕을 모반하여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군대 장군으로서 전쟁터에 있을 때 그 시므리가 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이 됐는데, 그때 전쟁터에서 다른 장수들과 백성들이 시므리가 이렇게 왕을 죽이고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가 이제 이 시므리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그가 살고 있는 성을, 그가 머물고 있는 성을 에워쌉니다. 그때에 시므리가 위기를 파악하고 자기가 있던 왕궁을 불사르고 그 안에서 함께 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일주일, 7일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세벨이 예후를 향해서 너는 시므리처럼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후가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 이세벨이 지금 예후를 내려다보고 저주하고 있을 때 예후는 그건 개의치 아니하고 그 창을 향해서 그 안에 내시들에게 외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내 편이 될 자는 손들어라.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여기 보니까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를 내려 던지라. 아마 그 이세벨이 뭐 1층에 있었던 게 아니고 2층이나 3층 이렇게 된 그런 건물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내려 던지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그랬더니 그들이 그를 내려 던집니다.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자, 오늘 여기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또 사돈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자기 가문의 사위죠. 사위가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후가 왕이 돼서 그의 가문을 완전히 시족을 말리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문제의 심각함을 깨닫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도 평생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행을 저지른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나섭니다. 결국 그 이세벨의 악행은 오늘 여기 본문에 주는 대로 비참한 최후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 중에 있을지라도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즉시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후라는 이스라엘의 왕을 보면서 조롱하고 무시함을 당할지라도
지혜롭게 거기에 대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동안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떵떵거리며 권세를 부리던 자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돼 생각하며 회개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무시와 조롱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며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실 아버지도 남편도 아들도 손자도 다 왕이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평생 최고의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죽음과 함께 저주받은 여인이 이세벨이었고 그 비참한 죽음의 대명사가 되게 됩니다. 분명히 열왕기상 21장 23절 이하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의 우상숭배와 악행이 심판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계속 일삼던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 또한 그가 억울하게 자기 남편을 위하여 선한 사람 나봇을 모반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에게 주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 거기에서 결국에는 나봇이 흘린 피의 대가를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된 자들에게 이세벨의 길로 행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늘 강권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루의 삶을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 많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욕심 많은 이세벨 때문에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나 때문에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며 죄의 대가를 잘 치르고 있는 나인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늘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며 또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악한 이세벨을 중심한 아합 가문이 패망하는 곧 심판을 받는 그 무서운 그 현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세벨이 그 악행을 저지르며 욕심의 배를 채우며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또 되돌려 받으며 마지막 최후의 순간 비참한 운명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악행을 저지르며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후손에게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세워가지 아니하면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자녀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며 또한 우리 자신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죽을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또한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승리의 하루, 승리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